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요 어제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대체로 밤을 새울 때가 많습니다. 잠시 커피를 한 잔 마시자 싶어서 일어나면서 무심히 그냥 폰을 이렇게 보는데요.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전쟁 난리통도 아니고 또 우리 코로나가 덮쳐서도 이렇게 한날 한시에 이렇게 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이 허무하게 사라져갔다라는 것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리고 이런 황망한 가운데 슬픔을 당한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마음대로 욕심을 내고 또 마음대로 또 죄를 짓고 또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설마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이 내 생명이 5분 후에, 1분 후에 혹은 몇 시간 후에 사라져 갈 거라고는 가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 라는 안타까움만이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가 조금은 안타깝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의 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요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방 선교 사역에 몰두하고 있던 바울 자신이 친히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로마 성도들에게 참 구원의 진리를 미리 편지로 설명하고자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주체로서의 하나님과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속 사역의 공로가 성도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이 믿음을 통해서 성도는 법적으로 의인의 신분을 얻음으로써 결국 구원을 얻는다는 소위 기독교의 구원론의 전반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그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성도는 실제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그런 실천적인 교훈들을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해설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교회와 세상의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가운데 마지막 2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6절과 17절에서 자신이 전하려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구원의 진리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주후, 그러니까 AD 56년에서 57년경에 고린도 지방, 좀 더 은밀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구가 있었던 그 갱그레아에 머물고 있을 때에 바울이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 주님이 공생이 33년을 사셨고, 또 우리 주님을 그것을 계산해 보면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로 적어도 27년 정도 지난 그 시점에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이때의 로마 지역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읽을 대상은 바로 로마에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전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그 당시의 황제는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로 황제 치아였습니다. 네로는 클로디우스라는 황제를 뒤이어서 그가 자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로마를 통치하였습니다. 역사가들은요, 이 네로에 대해서 그 희대의 폭군이 되기 전에 네로의 시대는 아주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로마에서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는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던 그 황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당시의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 즉 아우구스투스는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50년 중반대에 로마시의 인구는 약 40만 명 정도 되었는데요. 그 인구들의 30 내지 40%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노예들의 10% 정도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지역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포악하고 잔인했을 뿐만 아니라 네로 역시 자신이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그 살아있는 신적 존재, 그가 아구스토,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이후 14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영토들과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남겼던 그런 로마의 위대한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토는 살아서 신이 된 그런 최초의 로마 황제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영웅이라고 얘기하는 알렉산드와 버금가는 주니어스 시즈 같은 경우도 죽은 다음에 신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추앙받았지만 예수님 태어날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는 살아있는 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추앙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토 이후로 많은 황제들이 숭배받기를 원했고, 또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한 나라들이 숭배 사상으로 그 제국 그리고 그 속들을 물들여 갔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가 있던 그 도시를 향해서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황제의 복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신은 그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굳건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황제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만이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주시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선언이요, 그 당시 모든 세상 권력과 모든 세상 문화의 진원지와 그리고 모든 세상의 지식의 기반이었던, 그리고 자신 지혜자라고 자부했던 그 헬라인들이 듣기에 얼마나 가소로운 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선포하는 이 복음이 그 당시에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얼마나 무모한 그런 선언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복음도 우리에게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 혹은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미련한 것이라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능력을 가감없이 증거하였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이를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동시에 이 구원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14절에 바울은 헬라인을 야만인과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할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 헬라인과 유대인을 나란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의 옛 속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2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구원의 효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됨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민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런데요. 도무지 예수를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말은요, 로마서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로마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의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서 인간의 본성적인 그런 의, 그리고 율법의 행함으로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의는 헬라어에서 쓰인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법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한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와 멀어지는 상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택하신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 능력과 성품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멸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의로 인도하는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 곧 구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이 개념은,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자신의 의를 말하고 있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 속한 의로움의 근거에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이시칭의의 개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제는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가 일시적으로 나타나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계속적으로 인간 세상에 나타나서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이 말을 함과 동시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증언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믿음으로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말의 헬라어는요, 에크피스테오스입니다. 에크라는 이 단어는 권원을 설명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믿음으로라는 이 말을 오히려 믿음으로부터 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그 권한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 근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대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언급된 바로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처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그 초보적인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에 담겨있는 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할 때 두 번째 언급된 이 믿음에는 헬라어로 표현하면 아까는 에크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전치사는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비스틴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에이스는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어에 충실하게 설명하면 믿음의 방향성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향성, 즉 믿음을 가진 인간에게 이 사람이 이제 이 초보적인 이 믿음을 가진 이 성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그런 믿음의 태도, 믿음의 방법, 믿음의 상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은 내 삶의 자리가 변화를 받고 내 삶의 방향성이 이제는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삶을 우리에게 증언하였던 그 삶의 자리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급된 이 믿음은 전자의 믿음보다도 더욱더 성숙해진 그런 믿음,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가 한 성도의 믿음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그 믿음을 완성해가는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그 걸음걸음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구원의 교리를 확정함에 있어서 바울은 항상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주장하는 말씀을 인정해 나갑니다. 여기서도 기록된 바라는 말을 씀으로써 첫 번째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본문은요,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여기서 본문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 본문에서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 소유 대명사를 붙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는 70인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70인역에서는 그의 믿음으로를 나의 믿음으로 고쳐서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보시면 바울은 히브리 본문의 그의 또 70인역의 나의 이런 것에 개의치 않고 소유 대명사를 모두 배제한 채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하박국 본문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에서 이 단어가 본래 의미하고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그 적극적인 신뢰를 담고 있는데요. 그의 믿음이겠지, 나의 믿음이겠지.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또 인간이 지향해야 할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충실함입니다. 히브리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서에서는 이 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담아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뢰만이 의와 생명을 내 것으로 받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할 때에 바로 이 살리라는 이 말도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이 살리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말씀, 영생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영육이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영원히 존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요, 기독교 신학의 형성과 그 발전에 있어서 다른 어떤 책보다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책입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서는 종교교육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영향을 끼쳤던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이 로마서는 이신칭의에 대한 재인식과 재발견이라는 놀라운 혁명을 가져다 주었던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루터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리고 루터를 끊임없이 괴롭게 숙고하게 했던 그 신학적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를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그 개념을 밝혔습니다. 로마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의 본 안에서 결코 차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당시 말씀을 떠난 교회와 교리를 어떻게 개혁하고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그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이신칭의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또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율법화되는 그런 신앙적인 양태와 그리고 그런 교회 현장에 바울 루터는 얘기합니다. 오직 말씀과 오직 믿음의 기치 안에서 다시 개혁하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505번째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6세기 중세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황청의 부패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것은 그 교황들의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가 돈으로, 면죄부를 살 수 있다면, 면죄부를 사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피 흘림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가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인간이 노력해서 또 물질적인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죽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루터는 비텐가르크 교회 문에 면죄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99개의 반박문을 기록했습니다. 이 항의문은 교회의 주장에 대해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던 한 젊은 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곧 오직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오직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피 끓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 반박문을 계기로 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구원의 주체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원사에게 있어서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잃어버린 그리스도,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보혈의 피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다시 되찾고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닫도록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를 우리는 개혁교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혁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혁되어 가는 그런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되어 가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교회가 완전히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온전함을 찾아가는 그런 변화된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외부적인 그런 잘못된 사상과 그리고 잘못된 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 안주하거나 세상의 문화에 편성해버린다면 반드시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이런 세상적인 문화로부터,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인 것입니다.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 항상 개혁되어 가야 하는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전한 교회가 개혁교회로서 오직 믿음으로 이곳 묽은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스스로의 잦은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변혁된 교회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개혁교회, 그리고 그런 변혁을 꿈꾸는 그런 공동체가 순전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가 바로 순전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